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용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양합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믿기는 고운 아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잠언 30장, 31장 잠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잠언 30장 31장 중에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잠언 30장 31장으로 해서 우리가 123일째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잠언 30장을 쓴 사람 소개하기를 야게의 아들 아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굴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자연에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통찰력이 강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세상에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아굴이 소개되어진 것은 이 자연의 이치에 대한 통찰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근거가 하나님의 존재임을 깨달았던 통찰력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라는 얘기죠. 자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고 또 무지한 것이 무엇인지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실상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지와 그 반대로 교만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아주 귀중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또 잠언 31장에 가게 되면 르무엘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한 나라의 왕인 그 아들에게 주는 내용이죠. 왕이 누리는 혜택이 그만큼 크다고 한다면 왕으로서의 도리와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죠. 또 그런 왕의 뒤에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부인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지도 맙시고 부하게도 하지 맙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봐.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 제목의 포인트는 뭐냐? 자기가 잘 먹고 또는 못 먹고 그냥 일용할 양식만 먹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너무 부해도 죄를 짓고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께 체면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라도 또는 세 끼 양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한 것임을 깨닫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헛된 말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들을 나하고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저 아굴의 밑바닥 마음속에는 항상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늘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바로 아굴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굴은 자신의 무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사람은 나의 지혜가 없음을 내려놓고 내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의지할 때에 거기서 아굴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굴이 땅에서 볼 때 가장 작지만 지혜로운 네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하나는 개미요, 하나는 세반이요, 또 하나는 메뚜기요, 또 하나는 도마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뭐 하나같이 보잘것없이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아굴이 보니까 보는 것과 달리 그들은 지혜로운 아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닥칠 어려움 또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반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도 가면은 자주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한다면 바위너구리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바위 토끼 정도. 바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이 사반의 특징이죠. 하도 약하니까 다른 공격자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서 자기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그런 것이 사반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것들이 사반이었다. 이것이 지혜롭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메뚜기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의 약함 때문에 뭉쳐야 사는 진리를 떠득하고서는 때를 지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마뱀도 알고 보면 아주 하찮은 것인데 그것이 궁중에 거하면은 뭐 잡으려 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네 가지의 지혜로움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1장에 가서 르무엘 왕에게 주는 엄마의 그 충고가 담겨져 있어요. 그 충고가 참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왕의 힘을 입고 살아갈 때에 어디에다 그 힘을 사용할 것이냐는 거죠. 왕이라는 자리가 막대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권력도 소유하고 재산도 소유하고 또 백성들도 다스려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가 이것들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잘 다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건 자기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러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또 여인의 위치하고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너가 아내를 잘 얻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어야 된다.
아마도 이 잠언이 쓰여진 상황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에 솔로몬 왕이 그의 집권 후반기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된 이유가 다 여자들 아내였다라고 하는 자들의 문제였었잖아요. 그 솔로몬이 나이 많았을 때에 그의 연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 왕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면서 조력자의 역할인 현숙한 여인을 갖다가 소개시키면서 또 왕의 본분도 잊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왕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만 잠언 31장 8절 9절에서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재판을 잘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너가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된다.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다라고 해서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다라고 해서도 편을 들지 말고 공의로운 사람으로서 그저 잘 그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벌써 이런 왕의 재판, 지도자의 재판에 대한 아주 현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하겠다.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재판을 다윗은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창기 여자들의 재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공과 의를 재판한 사건이죠. 그리고 유대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의 재판도 유명하지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하는 거냐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거냐 잘 살펴라. 잘 살펴라. 국가 경영을 재판으로 할 때에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고 있죠. 그리고 에스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페르시아에 붙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는 재판 솜씨를 보고서는 에스라에게 전권을 맡긴 내용을 보죠. 그러니까 누가 재판을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았겠지만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바른 분별을 할 건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좀 우리 모두가 바른 분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닫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정말 진주보다도 귀한 현숙한 여인이 가정도 바꾸고 세상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홀해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현숙한 여인, 칭찬받는 아내는 그 남편을 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내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평범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모든 여인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의 삶으로 따져볼 때에는 대단히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걸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을 진주보다 더 낫다. 그리고 남편이 그를 믿기 때문에 30절 31절에 가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참 아름답죠.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홍해를 건너고 소고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또 현숙함. 여리고 성의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서 자기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그 아름다운 지혜의 현숙함. 사사 여자 드보라가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가서 그 목숨을 취할 때의 그 용맹스러운 또 여인의 모습,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이야기했던 이방인 여자의 어떤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이 현숙함. 그래서 얼마나 현숙했는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발이 잘못했을 때 죽기 직전에 그의 아내가 그를 살리고 그가 결국은 화가 미쳐 죽었을 때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 그리고 아벨성이 다윗에게 잘못했을 때에 아벨성을 구했던 한 여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이 에스더의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이 여인들의 모습은 지혜롭고 현숙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정하면서 가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을 마치면서 결국 이 잠언의 목적은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지혜의 명철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공의롭게 의롭게 지혜롭게 사는 그 훈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 것이냐. 왜냐하면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로 하여금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들에게는 더불어 지식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나 유혹이 있을 때에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속에는 비유도 있고 지혜도 있고 오묘함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참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거죠. 시편이 다윗이 어려웠을 때에 골방에서 기도한 골방의 기도의 책이라고 한다면 잠언은 사회의 생활을 하면서 인간사 모든 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벌써 이렇게 우리가 123일 지나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안에서 지혜로움과 현숙함과 또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그 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자신의 본분이 낮고 어려움을 알면서 통찰력이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또 왕의 권력이나 내가 가진 권력으로서 사람을 섬기고 그 일에 동참하는 또한 아내와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가 시작되어져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날씨로 인해서 또 감기 걸리기에도 딱 좋은 그런 날씨인데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5월에 가정이 달인 것만큼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 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